말씀은 제가 미국 와서 상담 공부하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폴 추립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 강의 중에 3시간 강의를 Five Principles of Biblical Commun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 강의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6주 정도에 나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소통의 5가지 원칙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거, 소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 가지씩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윤주락 중고등부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좀 즐겁고 가볍게, 요즘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TV도 달았으니까 한번 TV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그 쇼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따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요즘 쇼 프로그램 자주 하는 것인데, 왜 그 귀를 막고 상대방에게 입모양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 알아맞히는 이런 퀴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뛰어가는 타임으로 이만 보여달라고. 이제부터 많이. 손 뒤. 2, 8, 8, 8. 2, 8, 8, 8. 8. 입모양. 우주. 야. 어디가? 벌써 어디까지가 저기야? 장난치지 말고. 다시. 우사이화. 우루과이. 이게 뭐야? 모양을 너가 이어지니까. 미국. 아니 우루과이 몇 번 얘기해, 몇 번을. 우루사이. 맨체스터. 뭐야? 맨체스터. 뭐야?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야. 박지성. 천천히. 아, 너무 커. 맨체스터. 펜레터. 뭐야? 펜레터 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 자꾸 우루사이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됐지? 해봐, 너 이제. 해봐. 너무 바쁘면 줄것. 패스. 제요. 생로병사. 천천히. 셀러문. 천천히 다시 한번. 오케이. 경찰청.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경찰청, 창살, 쇠창살. 경찰청. 쇠창살. 이것만 해도 되는 거야? 경찰청, 창살. 경찰청 싹 다. 다시. 그
저러면 답이 뭐예요? 답좀 알려줘. 쇠창살, 쇠창살. 진짜 뭐야? 우루과이. 우루. 두 번째도 우루과이. 그래서 혓바닥을 보였어요. 우루과이. 너가 너무 이게 그 이동동선의 입이 커서.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 답답하셨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청년들이 둘 다 그 아이돌 그룹에 하나는 위너라고 하는 잘 나간 아이돌 그룹이고 하나는 블락비라고 하는 똑똑한 애들입니다. 왜 저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나? 우루과이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싶기도 하잖아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하다고 봐서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아마 자주 보시던 말씀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라오디게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을까요? 교회에게 주어졌을까요? 라오디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성도들과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까? 교회와 성도의 마음의 문, 삶의 문이 예수님에 대하여 왜 닫혀 있습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교회이고 성도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닫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도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조금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때로 열리고 때로 닫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일하도록, 역사하도록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주보에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이 사진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제 기억에 아마 한두 집은 틀림없이 이 사진이 걸려있는, 이 그림이 걸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원래 윌리엄 홀만 헌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혹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스 그룹, if you find something strange, I'll give you a prize. What is something strange in this picture? 찾아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10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그림은 화가라면 그릴 수도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통 여러분 문 밖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어knob이 있어야 됩니다. 손잡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잡아당기 열 수 있어야 하는데 저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손잡이가 없습니다. 저 문은 안에서만 열리는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문은 누가 열어야 열릴까요? 내 마음이, 내 삶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손잡이 없는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기를, 내 생각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나와 소통해 주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불평하신 일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 나랑 사상이 안 맞아, 나랑 이상이 안 맞아, 뭐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랑 참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잘 설명하셨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문을 열지, 저 사람과 내가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이 닫고 있어서 이전에 내가 열지 않았어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런 게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귀마개를 합니다. 사실 저 정도 귀마개를 하면 소리가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치를 할까요? 시끄러운 음악을 같이 틉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소리를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내 귀가 막히고 내 귀 안에 자꾸 다른 소리가 들어오니까 이 소리에 막혀서 내가 정작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잘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내 이웃과 혹은 내 자녀와 혹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혹은 내 주변의 성도들과 잘 소통하기를 원하면 내 마음에, 내 귀에 덮여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소리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귀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13장 그 다음에는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안에는 길가밭이 있고 돌밭, 가시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긴 하는데 워낙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고 과거의 기억들이 많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가밭이란 어떤 밭인가 하면 길가에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밭과 밭 사이에 농부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한국은 모내기를 하지만 이 당시 근동지방에는 농부들이 밭 사이에 길로 다니면서 직파를 이렇게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길이 되어버린 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밭과 똑같은 퀄리티의 땅이었는데 어떤 것은 밭이 되어서 잘 경작되었는데 내가 원래 길이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닌데 농부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길이 되어버린 거기에도 농부들이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잘 준비된 밭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만 길처럼 딱딱해진 생각이 굳어지고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복음의 선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나는 복음을 튕겨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우리 동영상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귀를 막고 있으니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가시밭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길가밭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받은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고통과 스스로 밭이 아니도록 밟혀서 딱딱해졌고 씨앗을 품을 수 없는, 씨를 뿌리기 힘든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소통 관점에서 볼 때 이 마음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마치 고슴도치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과거에 내가 잊지 못하는 어떤 기억이 오늘의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해석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말과 마음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전에 내 마음에 찍힌 수많은 발자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통도 거절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해봤고 이래저렇게 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힘들어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사랑의 소통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두 청년이 맨체스터 하는 거 보고 많이 웃으셨겠지만, 그러나 혹시 내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마귀 하나를 덮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딱하고 두터운 상처와 기억들에서 튕겨나고 있는 우리 복음과 은혜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보신 영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제가 하나 있는데, 좋은 소통을 방해하려면 귀를 막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귀를 아무리 막아도 좀 들리니까요. 뭐 하면 된다고요? 다른 소리를 넣어주면 돼요. 귀에다가 다른 소리를. 마음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다른 소리와 다른 생각을 계속 넣어주면 복음적 소통이 힘들어지는구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밭이 있는데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녀들에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씀 안 듣니? 라고 하는 말을 만약 하신다면, 왜 너 이렇게 아빠 말씀을 이렇게 안 듣니? 그것은 정말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귀로 듣긴 들었는데 삶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삶이 움직여야 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너 왜 내 말을 hear하지 않니가 아니라 적어도 listen to 하지 않거나 follow 하지 않는 거죠. 돌밭은 마치 그런 밭입니다. 마음을 열고 삶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말을 잘 듣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 많고 굳어져 있는 뭔가가 그 마음에 있어서 복음과 계속 충돌할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갈 때 돌밭의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예수님이 설명을 따로 하셨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즉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심겨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진 것은 아닌데 씨앗으로 먼저 심겨진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먼저 그것들이 심겨져서 무성하게 그것이 자라나니까 그것이 복음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복음을 이겨먹는 논리가 그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복음이 심기긴 했는데, 자라는 것 같은데 복음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깊이 잘 조용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과 깊이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매주 예배하고 저는 성경 통독도 하고 신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는 엄청 종교적이고 신앙적인데 나는 왜 시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느낌이 없을까? 내가 기도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내 기도에 대해 응답을 주시는구나, 왜 이것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다면, 만약 내가 부지런히 말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초점이 안 맞는다면, 내가 내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과 초점이 주파수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내 안에 먼저 심겨진 것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우리 요스그룹 요나 선지자 알죠? 조나 선지자 알죠?
선지자 요나 알아요? 몰라요? 저스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었다 1번, 안 믿었다 2번. 어느 쪽입니까? 권사님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 여러분 아닌 거죠. 지금 이렇게 흔한 목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요나는 그 시대에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와 같은 레벨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저는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죠. 문제는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팔로우하고 싶었을까요? 그러기가 싫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나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되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생각은 그 생각과 달라요. 니느웨는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눈에는 심판과 분노의 대상이어야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고 다시 그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다시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정말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내 뜻과는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그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 안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지금 논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 것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논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기도 응답이 딱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나는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을까? 아닙니다. 다만 요나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내 안에 먼저 심겨져 있는 것이 돌덩이든지 간에, 혹은 먼저 심겨진 것이 가시이든 간에 내 마음에 먼저 심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논리를 이겨먹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만하게 잘 소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듣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소통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된 소통은 그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여야 소통입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크게 배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옳은 줄 아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배신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가 잘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영상을 통해 본 것을 한번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다른 소리, 다른 생각을 우리가 파악하고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길가바과도 같고 서로에 대하여 돌밭 혹은 가시바과도 같은, 서로 상처로 서로를 밀어내고 다른 기준으로 살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차이만 확인하게 되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장벽이 되어진 어떤 것들을 걷어낼 수 있다면, 복음 아닌 다른 가치, 다른 소리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내 가치나 내 기준으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하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가 소통을
복음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신앙생활과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강물과도 같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흐르는 소통이 잘 되는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때로는 여기서 저기서 막히는 경험을 해오셨습니까? 믿음은 있고 성령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런데 소통은 잘 되지 않는 고구마 소통, 꽉 막힌 답답한 소통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많이 거절당하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항상 만족하고 항상 기쁘게 소통하셨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소통의 기대가 만족되고 언제 소통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소통에 만족을 느끼셨다면 참 좋은 대화를 했다, 만족을 느끼셨다면 아마도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정말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 참 기분 좋게 소통을 잘했다,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저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격하게 공감해 줄 때, 목배가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해 주면 내가 정말 만족하게 대화를 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소통에 실패했다, 정말 저 사람과 다시는 이야기 안 해 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말만 할 때, 혹은 나를 비판할 때, 말꼬투리를 잡을 때, 그래서 잘못되었고 뭐 더 많이 알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럼 나 이야기 안 해야지,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좋은 소통은 그러므로 상대방을 만족하게 하는 소통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의 소통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고 끝까지 들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너 그런 기도하지 마라고 머리를 누르시는 느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편이 엄청나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장 날카롭고 깊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피로서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소통에 성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그 소통과 닮은 소통을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소통을 가로막는 것과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 대하여 권면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라. 오늘 이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서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서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악한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이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 강물처럼 은혜의 소통을 우리가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이 나에게서 가로막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들으시는 제율하시는 소통에 성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서로에 대하여 복음적 소통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지고 그 소통을 성공시키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소통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